자,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거룩한 것을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어쩌면, 이 참, 평소 접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일 겁니다. 우리, 지금 주제가 비판에 대해서죠. 비판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비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판이 나쁜 면도 있지만 우리에게 유익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 비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을 하라. 그리고 비판을 하게 되려거든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랬죠. 내가 비판하는 이 비판의 내용으로 누가 나를 비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비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 기준으로 누구를 먼저 비판해야 됩니까? 나를 먼저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판함을 통해 내 눈에 뭘 뽑아내야 됩니까? 들보 다 뽑아내고 깨끗한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남을 비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판의 유익이 나에게도 주어지고 상대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6절 말씀은요,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어떻게 보면 지금 비판이라는 주제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요 한 절만 보면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을 그 문맥을 갖고 6절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균형을 잡고 계십니다. 균형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비판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잘 사용하는데, 근데 이 비판이라는 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그럼 여기서 거룩한 것하고 진주는 무엇을 뜻하실까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치가 있는 것, 귀한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의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범위를 좀 더 넓히면요, 부모님이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이르시고 책망하시는 부모님의 훈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넓히면요, 우리의 스승들, 선생님들, 영적 지도자들,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의 말씀이 이 거룩한 것, 진주에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거룩한 것과 진주의 은혜를 여러분이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실 때, 또 훈계하실 때, 바른 길을 제시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때에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까? 내 안에 뭐가 잘못되어져 있을까? 비록 억울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게 어떤 면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졌을까라는 것을 자신을 되돌아봄을 통해서 그 비판의 유익을 먼저 누려야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있다고 해서 내게 유익이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것을 먹는 사람, 씹어서 먹어서 소화시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그 좋은 것이, 좋은 음식과 약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거절해버리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것, 진주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또 여기 등장하는 또 대상이 있습니다. 개가 있고 돼지가 있습니다. 이 개와 돼지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개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야생개를 말합니다. 야생개. 여러분, 야생개는 어떻습니까? 요즘 그 주인 없는 개들 많이 돌아다니죠. 막 거의 야생개하고 습성이 비슷합니다. 사납습니다. 또 더럽습니다. 또 아무 것이나 막 물어뜯고 그럽니다. 그리고 돼지는 또 어떨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가장 불결한 짐승 중에 가장 불결한 겁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기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개와 돼지의 공통점, 사납다, 더럽다, 낭폭하다, 그리고 아무나 물어뜯고 들이받는다. 여러분, 요즘 그 야생 멧돼지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죠. 농작물 피해뿐만 아닙니다. 요즘 뭐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도 막 뛰어다니면서 차도 들이받고 자유로 뛰어다니고 사람 있으면 막 들이받고, 이 멧돼지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올무에 포획이 되든지 아니면 총에 맞아 죽어야 끝이 나는 겁니다. 이 개와, 야생 개와 멧돼지의 특징, 사납고 더럽고 흉폭하고 아무나 들이받고 물어뜯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개와 돼지로 취급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요,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을 회방하고 공격하는 이런 무리들, 그리고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해를 끼치는 어떤 존재들을 개와 돼지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두셨을까요? 지금 산상수훈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산에 서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발 아래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싶어서 스스로 가난하고 병들고 또 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리 중에는 누구도 섞여 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또 예수님을 해하려는 여러 무리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책 잡을 게 있는가 없는가, 공격할 게 있는가 없는가, 그런 악한 의도로 지금 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 산상수훈의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은혜로 해당되어지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시죠. 그런 자들에게는 이 은혜를 베풀라 말라, 베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개와 돼지들에게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는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발로 밟아버리는 겁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악하게 공격하고 발로 짓밟고 막 물어뜯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돌이켜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이 거룩한 것과 진주의 은혜가 아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거룩한 것 진주를 전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들이받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입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또 잠언서 9장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23장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아무리 지혜 있는 말,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전할 때에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들이받고 악하게 공격하는 그런 자들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한번 좀 쭉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드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평범한 예배 참석자들은 주 예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설교하시는데 그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서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온 천하를 다니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아드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을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잃어버린 내 자녀들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의 우선 관심 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녀들입니다. 그 수로보니 여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나 관심 없다. 물론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도 있었지만 이 말씀은 진짜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주셨다라고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우선 유대인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먼저 관심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군중을 찾아서 그들의 냉담함을 일깨우려 노력하셨으며 정신을 못 차리는 속인들을 쫓아다니시며 그들이 사는 방식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납득시키는 것이 주 예수의 한 일이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또한 예수께서 가능한 한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자, 성경을 통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복음사에 가실 때는요, 아무에게나 안 하셨습니다. 어디든 가셔서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셨지만 아무에게는 아니셨습니다. 첫 번째, 장소적으로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는 그 장소는 회당과 성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어디에서요? 그들의 회당입니다. 회당.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던 곳이 그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가셨던 곳이 바로 이 회당과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더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고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회당과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역시나요, 각 나라에 다닐 때 어디를 먼저 찾아갔을까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을 통해 정확한 진리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회당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물론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스스로 예수님에게 찾아온 자들. 여러분, 문둥병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비의 혈류병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인의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백부장, 그리고 야이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해석은 누구에게 해석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8절 9절입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4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베푸는 자들, 조명의, 성령의 조명의 은혜를 입는 자들, 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냥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 예수님 말씀 앞에 너희가 있고 그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런 너희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만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의도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택하심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감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다니시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봐라, 말씀대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 손에 못자국 봐라, 내 몸을 만져봐라, 창자국 손 넣어봐라, 믿어라. 그런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무에게는 안 가셨습니다. 그 거룩한 몸, 부활하신 몸으로 아무에게나 안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만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 법정 앞에 잡혀가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나름대로 궁금했습니다.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이 십자가에서 죽어져 가야 되는 이 예수를 이상하게 여겨서 네가 믿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빌라도에게 대답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거룩한 그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상대조차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 가실 때요, 분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노 가운데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 그런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의 하나님으로 그들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스스로 필요해서 찾는 자, 죄인임을 알고 무릎을 꿇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하고 예수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셨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할 때에 잘나고 못하고 부하고 귀하고 심지어는 창기와 세리들에게 예수님 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누가복음 19장의 그 세리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동족들의 등을 뜯고 그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나쁜 사람. 하지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했을 때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지요. 사람들 관점에서는요,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는요,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시 예배드린다고 몸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갈망하지도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나와 있다면요, 어쩌면 여러분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은혜와는 상관없는 개와 돼지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지금 예배드리는 내면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갈망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어져 가야 되는 그런 지독한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이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들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으로 향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정말 극심한 번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방인들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데, 정작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의 혈통의 그 형제 자매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 극심한 번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까. 전해봐야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절하고 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개와 돼지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것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하는 큰 지침을 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로 여기고 이들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기고 복음 들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턴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복음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왜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하나의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회중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먼저 우리 생각이 될 것은 불신자를 제외하는 겁니다. 저 지금 바깥에 이 가을날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이 시간 모여든 그 회중들 중에서도요, 두 부류로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진정 좋아하실까요?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또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그것이 비록 내게 아프고 고통이 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곳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저 몸만 와 있어서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자, 우리 현재 교회 사역과 전도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거룩한 것, 진주를 혹시 개와 돼지에게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전도와 영혼 구원의 이름으로 이 거룩한 것과 이 진주를 이 개와 돼지에게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주눅듭니까? 좀 제발 믿어주세요. 예수님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세요. 여러분 주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와준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와준 사람, 스스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죄인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와준 사람, 그런 와준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거듭납니까? 거듭났습니까? 신앙이 자라납니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평생 교회 와주는 그 상태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빌립처럼요, 와서 보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요, 복음을 전할 때에 구걸하듯이 복음을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구걸하듯이 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어주세요. 바울이 믿어주세요 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제발 나를 한번 좀 믿어봐 줄래? 너 그대로 있다가는 죽는다,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 제발 나를 한번 믿어봐 줄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예수님이 필요한 자,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심지어는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영접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제 평생의 사역에, 우리 새순교회의 사역에 이런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어떤 구성원인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계입니다. 단계가 되어질 수도 있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한 심령, 세상의 소망 다 끊어진, 세상에 자랑할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완전히 다 끊어진 거.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나 스스로 뭐 자랑할 것 없고 나 스스로 봐도 믿을 것도 없고 주변에 둘러봐도 의지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 다 모든 소망 다 끊어진 사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위로받을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의지할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모든 소망 되십니다, 내 모든 능력 되십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립니다.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꽉 차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면 다음 어느 단계로 나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생명,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서 주셨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절거히 자발적으로 주를 향해서 헌신하는 자들로 가득 차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내 남편 예수를 안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가 믿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 망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다 망해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 갖고 있는 거 다 끊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안 믿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진학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시고, 그거요,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 안 믿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박살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유일한 탈출구도 없도록 하나님 다 막아주십시오. 이게 어쩌면요, 더 효과적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입었거든요. 제가 이 은혜 가운데 지금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안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득 차다면요, 개와 돼지가 끼일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설령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향해 절거히 주님 내 모든 것 줄 것입니다 라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가득 차다면요, 설령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못 뱉어낼 겁니다. 못 뱉어, 아이고 여기 못 있겠네.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훅 하고 떠나가 버리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수인교회가, 우리 사역이 이런 사역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입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이 무가치함 280장입니다. 이 무능함, 아무것도 아닌 것,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